맹인을 고치는 그런 이 구절들이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맹인들을 이렇게 예전 말로 소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먼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 현적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세례 요한이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와서 봐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 하는 중에 맹인이 보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막 하거든요. 성경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마가복음 10장은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었고요. 누가복음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세례 요한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인이 보게 된다 이 부분을 언급을 많이 했어요. 유독 예수님의 사역에 맹인을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맹인 고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자됐던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고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제 고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이제 문제 삼으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 이래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맹렬하게 또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어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맹인 사역에 사실은 정점을 좀 찍게 됩니다. 복잡하게 굳이 얘기 드릴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맹인 사역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주된 사역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그 맹인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고 맹인된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쭉 녹아져 있는 겁니다. 페일은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게 육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로 볼 때 전부 맹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전부 눈 어두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눈 뜨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흑암, 혼동, 공허라는 부분들을 오늘 또 쉽게 얘기하자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맹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볼 곳을 보지 못하니까요. 어려운 얘기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드리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으면서도 뭐만 관심이 없냐면 예수가 누군지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참 간단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걸 좀 자세하게 풀었어요. 예수님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고, 그 예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해도 이게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 끝냈다고 얘기했는데도, 너무 과학적이고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발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인생 문제라. 왜 예수 믿는데 난 아직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데 아직 저렇습니까? 전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육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아직 어리석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해서 이 팔다리를 많이 부러져 봤어요. 예, 이게 부러졌을 때 느낌을 제가 압니다. 탁! 이렇게 느낌이 제가 좀 많은데, 병원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뼈가 붙었다, 안 붙었다는 이제 표가 납니다. 근데 뼈가 붙었어도요, 일정 기간 이걸 사용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물리치료라는 게 있어야지. 분명히 과학적으로 뼈가 붙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땐 아직 이렇게 환자란 말이지. 근데 사실은 이미 붙었는데 아직 환자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안 부러졌는지는 본인이 알고 또 의사가 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만 볼 때 내가 말이지 아직도 붕대 감고 있으니까 안 나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이해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부 기준이 뭐냐면 육신적인 겁니다. 응답이 있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눈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비참함을 떠나가 좀 죄송합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눈앞에 예수님 계신데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만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만 안 믿어진대요. 기가 막히죠. 교회 안에 활동은 이것저것 찬양 좋대요. 와가지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뭐 나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좋은데 예수님만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인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일부러 지신 게 맞다면,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고 일부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맞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니까요. 복음 전하니까 좀 강단에서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하니까 죄송합니다. 개거품을 물면서 막 욕을 해요. 나는 기독교회가 굉장히 고등 종교인 줄 알았다. 굉장히 수준 높은 건 줄 알았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논리를 쓰더라. 아니, 내가 일평생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도 저질르고, 예를 들면 저 히틀러를 봐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된다. 이게 무슨 회개망치간 일이냐, 이게. 나는 좀 수준 높은 줄 알았다, 종교가, 기독교가.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저 믿으면 내 죄 해결된다. 이 말이 맞냐?
이분 나름대로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당신이 하나 모르는 게 있다.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모른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유치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당신 아들 있냐? 아들 있냐? 전 세계 깨미가 어느 정도 많겠냐? 숫자로 따지면 수조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냐? 그 많은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아들을 죽일 수 있겠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당신 말이 맞다. 그 인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 그것만 믿어가지고 내 죄가 해결된다. 이거는 회개망치간 일이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정말로 맞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은 당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렇다.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막 생각하고 있다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조금 해준 게 뭔가 모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만 몰라요. 그 눈만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는 눈만 안 열려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하는데 예수님만 몰라. 그 눈만 없고 그 귀만 안 들려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착하고 뭐 순수하고 안 순수한데 순수하게 보이고 찬양하는 것도 뭐 좀 괜찮아 보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안 믿었다면 심각한 분들이거든. 저부터 비롯해서 안 그렇습니까? 다 심각한 분들이 그나마 예수 믿어서 이 정도 상태지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아예 교회 분위기가 좋고 교회 사람이 좋고 교회 수련회가 좋고 다 좋으면 뭐합니까?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게 다 좋으면 뭐합니까? 복음만 모르는데 예수님만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그게 소경이라. 그게 맹인이요. 현장에 있는 저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상태가 똑같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다른 거는 다 보이고 다 들려요. 다 보이고 심지어는 퇴마사들 귀신 본다니까. 아니 이상하게 퇴마사가 귀신 보는 인간이 예수님을 몰라. 희한한 그것도 또 희한해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왜 최고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안 보입니까? 그게 은혜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 보는 눈만 어두워져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이해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알아듣지를 못해요. 올해 이제 요번 주간에 제가 나갑니다. 제가 요번 주간에 나간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요번 주에 나가지. 내가 조금 전에 당연히 끝나고 또 새삼 깨달아서 너무 정신없이 뛰어가지고요. 한 6개 나라를 이제 돌고 올 건데 가서 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죄송합니다. 다 소경이니까. 교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당신 이 말 알아들어야지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말 알아들어야지 당신 살아. 못 알아들으면 죽어. 암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죽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불신앙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메시지 나왔습니다. 이것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모른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가 안 보여진다. 이게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가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뭐 보는 눈이 없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요거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이 먹는 약이 아니에요. 옛날 먹는 약, 새롭게 먹는 약이 구약 신약이 아니고 약이 약속이란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전체의 약속이 옛날 약속이 뭡니까? 옛날 약속은 딱 하나로
결집이 됩니다. 뭐냐? 메시아 오신다 이거요. 그게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의 결정입니다. 모든 약속의 키가 뭐냐? 메시아 오신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 있지 않습니까? 신약은 무슨 신약의 모든 약속은 어디로 집중됩니까? 예수님 또 오신다 그거요.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겁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실 메시아 붙잡으면 구원받았고, 오실 메시아 붙잡은 사람은 승리했고, 오실 메시아 붙잡은 사람은 응답받았고, 오실 메시아 붙잡은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다시 오실 주님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약속 중에 약속이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거 붙잡는 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약속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데요. 예수 믿고 잘 살려고 믿는데요.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아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 먼저 앞서 증거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래. 그건 더하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가정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응답입니다. 따라오는 응답이요. 원래 불신자들도 돈을 따라가면 돈을 못 번답니다. 돈이 딸려오게 해야지 돈을 번대요. 돈을 번대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한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인 나오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많이 정인들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신자들이요 제대로 볼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남은 인생 어디로 올인해야 되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전혀 모른다. 그게 눈이 어두운 거라니까. 저는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일단 갈급하게 주께서 몇 번 만드셨고 간절하게 만드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가서 폭탄을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저 같은 상황이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틀림없이. 내 앞에 폭탄 맞아가지고 폭탄 들고 터져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죽는 걸 제가 봤다니까. 제가 파편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제 왼쪽 가슴에 왼쪽 다리에도 맞았지만 제 왼쪽 가슴에 파편이 맞았다는 사실을 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끄집어내 보니까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파편이 맞아가지고 21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꺼내보는데 온몸에 전율이 나요. 야, 주님 나를 살리셨구나. 그전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안 믿어져서. 그걸 보는데 야,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닥치는 대로 성경을 보고요. 얼마나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21살에 말이지 저 환자복만 입고 교회 가면 이렇게 이 시멘 바닥입니다. 그 군대 병원 안에 있는 교회. 저 이렇게 에어컨 이렇게 저 난방기를 틀 수가 없어요. 기름 한 번 주면 딱 1시간 떼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뗍니까? 그 넓은 곳에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환자복만 입고 기도하다 그때 방언 터졌거든요. 또 방언 터지면 기도가 많이 돼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주님 주신 은혜가 컸는지.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진짜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대두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나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주께서 살리셨다는 거 믿어 좀 똑바로 살고 싶은데 진짜로 하려고 하니까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열심히 하래. 열심히 기도하면 된대요. 열심히 말씀 보면 된대요. 열심히 찬양하면 된대요. 열심히 기준입니까? 열심히 기준이라고 하니까 더 피곤한 거지. 어느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랬어요. 캄캄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이 없어요. 복음 받고 나서 어디 올인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전부 다 기도하는 게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기 가정 잘 되게 해달라,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 불신자 기도 수준하고 똑같고 일반 종교 기도 수준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볼 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았거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정말로 볼 것을 제대로 봐버리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맹인일 수 있다. 기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봐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빨리 봐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져야지, 진짜로 보여져야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데 같은,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면 남은 인생 뭐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뭘 봅니까? 전 세계 살리는 거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전 세계 살리는 게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계복음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봐야지 방향이 제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통탄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14절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냐? 맹인들이 맹인이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찌 되겠냐? 결론 뻔할 거 아니냐?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는 맹인. 남은 평생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그토록 애타는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성경 돌고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도하면서 방황하고 기도하면서 방황하고 이 말씀을, 이 메시지 들어갔을 때 이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전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 틀렸습니다. 전도하면서 방황한다니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방황해요. 열심히 전도해본들 뭐합니까? 왜 전도해야 될지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기도한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도 올바로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그럼 더 갈급해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힘 빠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갈급해져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인생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남은 생에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하겠다.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룰 그 세계복음 통해서 주의 임재를 준비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한 손에는 복음의 원색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주의 재림, 다른 말로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 이거 딱 붙들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요. 뭘 들고 있는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알고 있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 길에, 그 가는 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캄캄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캄캄하더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불을 다 꺼놔두고 캄캄하고 의자가 이렇게 널려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저 밖에 나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요.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이 나와요. 길을 못 찾는데 막 뛰어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제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열심히 나고 가슴은 뜨거워가지고 뛰고 싶어서 막 뛰어다니는데 뛰면 뛸수록 상처나. 뛰면 뛸수록.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냥 대로가 열린 것 같아요. 환한 대로. 날 밝을 때 그 아우토반 이 고속도로 타는 것처럼 그 공항에 가면 이게 공항 가는 도로가 잘 뚫려 있거든요. 아주 화창할 때 공항 가는 도로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빵 뚫려 있어요. 너무 환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보이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요번 주 목요일 날 저는 출국을 하는데요. 6개 나라 가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라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6개 나라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여러분들을 맞이한대요.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코스타리카 처음 갑니다. 콜롬비아 처음 갑니다. 파나마 처음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살바도르는 수천 명이 자기들끼리 지금 전도하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거기 가서 메시지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부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메시지 할 건데. 그리고 40명 넘는 사람들을 데려갈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어찌 됩니까? 문제 생기면 어찌 됩니까? 개인적으로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보여서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는 뭘 모를 때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겠다 그 말도 아닙니다. 길이 보여지니까 이 길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응답이라고 보고 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응답이라고 보고 갑니다. 전혀 부담 없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조금 전에 일남전도에서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봉투 하나 내밀 때 네 이번 주에 가지 이렇게 내 깨달았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계속 응답이라. 계속. 여러분,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주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거 보는 눈이 복된 눈이라. 우리 주님은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볼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토록 애타게 얘기하셨던 전 세계 살려라. 모든 만민을 살려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토록 애타게 얘기했던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그밖에 없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거. 그게 원래 우리의 신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고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히 믿지 마세요. 적당하게 부분적으로 여러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겁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된 건 다 잘라내버려. 그럴 바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여세요. 성경에 얘기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 때 사인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뭐 대단한 일 해라 천만의 말씀.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예전보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억지로 하거나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낚시 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었어요, 그게. 저 움직이는 거 좋아하거든. 공차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새우를 낚는다는 둥 뭐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저는 낚시 안 갑니다. 왜 새우를 낚습니까? 공차야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끌려갔는데 이 맛을 봐버렸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물에서 물고기 올라오는데 탁탁탁 튀면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부터 제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낚시를 한번 가려면 서울에서 새벽 1시나 2시 출발해야 됩니다. 한 2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세워놓고 새벽 4시쯤에 준비해가지고 새벽 5시 배를 타서 3시간, 4시간씩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고기 잡고 또 3시간, 4시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 한 10시쯤 돼요. 그렇죠? 새벽 1시에 나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 고기 낚는 거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 그거 맛보려고. 전화 열심히 잡고, 또 전문적으로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구성의 목사라고. 그분 아직 저 낚시 맛을 보기 전에 그 상태라, 이분이 아직도. 그래서, 같이 잡아가면 굉장히 잘 먹습니다. 똑같은 낚시인데, 예전에는 그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분이 아니라 몇 시간인들 사모하면서 갑니다. 뭐가 더 힘드냐? 노력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후자가 훨씬 더 노력 많이 하고요. 훨씬 더 많이 힘을 투자하고 많은 걸 투자합니다. 근데요, 훨씬 더 기뻐요. 똑같은 낚시를 하는데 이해됩니까? 똑같이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복음이 깨달아지고 당대 세계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니까요. 힘이 나고 재밌고 즐겁고 막 그렇게 해요. 그냥 겉으로 멋모르고 볼 때는 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 되어지는 거라니까.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고 또 부산 갑니다. 아니 뭐 부산 가면 뭐 있습니까? 없다니까. 돼지국밥 먹고 올라온다니까. 잠이 실컷 내려가지고. 근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부산 성전 세워지기 너무 기쁘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쁨으로 가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발견이 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가슴 치는데,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가지고 전 세계 주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는데,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임재, 그걸 간절히 내 하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주의 임재, 이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그냥 다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어떤 분은 목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들으시더라도 할 수 없어요. 교만한 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가 쉬웠어요. 할렐루야.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지금 계속 꼬십니다. 야, 닌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목사가 좀 되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더 튕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대로가 보입니다. 대로. 그냥 광명한 낮에, 빛이 가득한 낮에 길이 뻥 뚫려 있고 그 길을 열심히 최고 속도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예수가 그래도 우리 생에 우리 손으로 새겨보고, 그래서 주의 임재를 준비하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눈과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맹인이라. 근데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 주님에 집중하면 열려진단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 깨달아지게 돼 있고, 주님과 대화하는 중에 탁탁탁 눈 열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 누군지 발견되어졌지 않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2명 내려가던 그 제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옆에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눈이 팍 열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에 집중하고 예수가 누군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재림의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이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때문에 일평생 감사하고 감격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이 눈이 열려서 그 대로를 향하여 마음껏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